몇 해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디에 가면 콩나물값을 싸게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자녀를 어떤 교회, 어떤 학교에 보내야 좋은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이 들었던 이 음성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 음성일까요? 판별해야 되죠. 만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다면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무전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신할 때 어떻게 교신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군대에는 무전병이 있죠. 전쟁이나 훈련이 없으면 이 무전병은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굴까요? 무전병입니다. 상부에서 내려오는 모든 명령을 듣고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죠. 무전병이 위에서부터 오는 그 명령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대 전체가 포로가 될 수 있고 전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무전병이 적군이 보낸 가짜 명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미혹당하고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직접 교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무전병이 되길 원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주님과 하루 종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일일이 지시하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은 잘 듣고 대답하셔야 돼요. 어디에 가서 무엇을 사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디로 이사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일일이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무전병이 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은요, 오래전부터 치열하게 전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됐고 지구로 전쟁의 장소가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무전병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믿고 쓰시는 무전병이 되려면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보내는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이 사탄이 보내는 가짜 무전을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는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 혼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음성으로 일일이 지시해 주시면은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음성으로 전달받으면은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예언을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음성만 의존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일일이 지시해주고 알려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음성을 일일이 주시면서 소통하려고 하면은요, 사탄이 들어와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날마다 찾아와서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두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그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얼마나 혼돈스러울까요?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다가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크게 고통당한 영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경험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음성이 불쌍한 자를 도우라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었고 열심히 따랐습니다. 얼마 후부터 그 음성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물건값이 싼 가게를 알려주었고 이사할 집을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음성을 완전히 믿었고 신뢰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어디에 투자하면 좋고 무슨 집을 사야 집값이 오르고, 예?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런데 갑자기 그 음성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나는 늘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것을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음성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을 누구에게 주라고 했고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음성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 불안했고 음성이 들려와서 이것저것 요구하면 두려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은 결국 심각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아주 불안한 상태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들었던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악령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고 하다가 큰 문제에 빠진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큰 불행과 파멸로 들어가게 되고 이상한 영적 교만에 빠져서 마치 자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신앙을 가진 것 같은 착각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처음에는 선과 사랑을 강조하면서 접근해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걸려드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흑암 속으로 밀어놓고 그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정말 분별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펼쳤을 때 처음 눈에 들어오는 성경 입절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죠. 정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을 결정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생각과 소원과 감정이 지나쳐 가는데 어떻게 그 중에서 정확하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데 예수께서 그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한 답입니다.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수많은 양들이 있는데 이 목자는 그 양들의 이름을 각각 개인적으로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 여러 목자들이 자기의 양떼들을 몰고 와서 초장에 풀어놓았습니다. 그 양들이 어떻게 돼요? 다 섞여서 풀들을 뜯어먹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이 양이 누구 거고 저 양은 누구 거고 구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비슷한 양들이 모여있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은 목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각자 독특한 음성으로 양들을 불러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양들이 다 목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한 마리도 목자의 음성을 찾지 못해서 당황하는 양들이 없어요. 자, 어떻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그렇게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무지한 양들이 말이죠. 목자의 음성을 아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친밀해져야 합니다. 친밀해지려면 그런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려면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듣고 배우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충분히 듣고 사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점점 더 분명하게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기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엄마들이 있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고 엄마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아기들이 금방 소리를 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옆방에서 엄마의 소리가 들려오면, 엄마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금방 눈물을 닦고 울음을 그치죠. 근데 그때 다른 여자의 음성이 들리면 아기가 그냥 울어버려요. 엄마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엄마의 사랑을 받았고 엄마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성품이고 어떤 사랑으로 나를 케어하고 도와주시는지 보호해 주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음성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바라는 성품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친숙해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친숙해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과 소원과 뜻과 계획을 다 성경의 문자로 기록해서 박아놓았어요. 이것보다 정확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상상하거나 추측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르면서 음성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까지 음성 듣는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탄과 교신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실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면 다른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반드시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다. 성경은 동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 음성은 서쪽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음성은 다른 음성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가 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들은 음성, 내가 본 꿈, 내가 본 환상, 내가 본 기적, 내가 느낀 감정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대답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보다 자기가 듣고 보고 만지고 경험한 것을 선택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매우 위험하죠? 왜 위험한가요? 사탄은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도록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꿈이나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이런 생각들,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사탄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수많은 미혹들이 교회와 세상을 뒤덮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구약시대 이전부터 사탄은 음성, 꿈, 환상, 기적, 느낌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모세 앞에서 애굽의 술사들도 기적을 행했죠. 바벨론의 술객들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성경에는 악령들이 행하는 많은 이적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시대 그 놀라운 이적들이 더 크게 번창할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은 왜 마지막 시대에 하늘로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이적들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고하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미아리에 있는 점쟁이도 신의 음성을 듣는다고 주장하잖아요. 계룡산의 무당도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초자연적인 현상 말이죠. 교회도 그러므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거짓 이적, 거짓 은사, 거짓 귀신 쫓기 운동이 교회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거짓 음성이 교회 안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역사와 미혹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터링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필터링.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실 때 어떤 방법을 가장 확실하게 사용하실까요? 어떤 방법을? 기록된 문자를 통해서 소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귀신을 알려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경제를 알려주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경험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 속에 갖고 있는 고민들,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기다리지 마시고 계시를 기다리지 마세요. 성경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기 원한다면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교리가 무엇이고 이런 것보다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 속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실수하지 않고 듣는 방법이죠. 우리가 성경을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살피고 읽고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이 진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에 확신을 주십니다.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많이 듣고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보다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노련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진리를 분명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점점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련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익숙한 그리스도인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그 사명 예언학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어떤 간증을 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제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런 간증들을 가장 많이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분명히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안내를 점점 더 분명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큰 원칙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람과 결혼하라, 저런 직업을 가져라, 이 학교를 가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근본적인 원칙과 지혜를 줌으로써 성령께서 그 말씀과 지혜를 우리 속에서 번역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통역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정말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할까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런 간증을 남겼습니다. 제가 오늘 그분의 간증을 읽어드리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나는 기도의 응답을 구하기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묻지 않고 요청하지 않은 것들까지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풍요로운 교제 속에 들어간 그리스도인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비결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14절. 이 성경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께서 친구에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친구는 친구의 음성을 알 수 있죠.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이 말씀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가 아닌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성경 말씀의 진리에 관심이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음성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몇 해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디에 가면 콩나물값을 싸게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자녀를 어떤 교회, 어떤 학교에 보내야 좋은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이 들었던 이 음성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 음성일까요? 판별해야 되죠. 만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다면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죽었고 제자들이 죽었고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한 그 전쟁이 지금 치러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콩나물값, 신발값 때문에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정상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난 6,000년 동안 이 전쟁을 치러오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 음성을 주실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죠. 인간의 편리와 이기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죠.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잘못 구하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잘못 구하면 사탄의 영들이 개입해서 장난을 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의 욕심과 자랑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값싸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린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직접 대고 음성을 주십니다. 우리 양심에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주의를 집중하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음성, 성령의 음성 말이죠.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 이것이 진리니 이 진리 앞에 굴복해라. 이 가르침이 참된 복음이니 이것을 받아들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하면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을 주셨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음성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이삭이죠, 이사야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파악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음성으로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라 양심으로 듣는 음성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해 오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의 역할이 뭐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양심에 대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고, 예수께서는 성령을 말씀하시며 진리의 성령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진리의 성령. 성령은 진리가 아닌 것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성령은 의로우시고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과는 타협할 수도 없고 섞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이 성령을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받았다는 많은 사람들이,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이 진리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때일까요? 우리가 자, 성령의 음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음성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수십 년 동안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에서 여러 음성을 들어왔습니다. 어떤 데는 기도할 때도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필터링 해낼 수 있을까요? 걸러낼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져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들려오는 음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도 내 음성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져야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목적과 같아져야 합니다. 내 소원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같아져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새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것이 하늘에서 온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압니다. 나도 같은 목적과 같은 뜻과 같은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점점 더 분명하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우리가 덧붙여서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일일이 따져서 묻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제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만나서 처음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하는데 잘 모르죠, 서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물어볼 것이 많아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전화할 수밖에 없어요. 남편의 음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음식을 할 때도 어떻게 돼요? 남편에게 물어봐야 돼요. 당신이 짠 걸 좋아하는지 매운 걸 좋아하는지. 옷을 살 때도 마음대로 못 꺼내요. 남편의 취향을 또 물어봐야 됩니다. 시시때때로 전화를 해야 돼요. 남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무엇을 살 때. 구두를 살 때도 물어봐야 돼요. 사이즈를 물어봐야 되고 색깔을 줘야 돼요. 그런데 부부가 수십 년을 함께 살면 어떻게 되나요? 전화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가서 사면 되는 것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아내는 남편을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지, 남편이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남편이 어떤 때 가장 행복한지. 그런 부부들은요, 눈빛으로 말하게 되고 서로 깊은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신혼부부는요, 하루에 10번 이상을 전화해요. 수십 년 동안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도 전화해도 서로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친숙해지면은 질문이 사라지게 됩니다. 병이 나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이 병이 걸렸는지. 사고가 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숙해질 수 있을까요?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결국은 의인으로 만들어가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예언을 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핍박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과 전도서를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늘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와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자꾸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따져서 묻고 염려하고 따지질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성경에서 확인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구원에 대한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뜻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한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진리 하나만으로 만족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부귀에 영화에 관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있는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고 저주를 피할 생각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 생애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그분의 지혜를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자꾸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동차에 타이어가 하나, 빵꾸가 나도 굉장히 걱정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크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평강과 위로의 음성입니다. 주께서 명하신 좁은 길을, 진리를 붙잡고 따라갈 때 성령께서 날마다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네가 참 힘들지만 이 길 끝에 구원과 영생이 있다.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성령의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고난까지 받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증거한다는 건 뭐예요? 알려주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아들이야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우리의 양심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경험입니까? 우리 모두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나이가 20살이 넘어가면은 부모님께 하지 말아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머니, 제가 오늘 이빨 닦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 하지 않게 되죠. 어머니, 제가 꼭 샤워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안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은 지 20년이 되고 성경을 읽은 지 20년, 10년, 20년, 30년이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 제가 이 말씀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 계명까지 순종해야 되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까지 감수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아직 어린아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인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는 자체가 아직 어리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성경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가 믿음의 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모아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듣고 싶다는 욕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은 성령께서 양심 속에서 늘 나와 교제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 교제가 생기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내가 알고 있는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내 속에서 확신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고 가장 분명한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아직 신앙의 초보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일일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일일이 듣고 싶으세요? 그럼 초보 신앙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무슨 영화를 하나 보려면 하나님께서 즉시 간섭합니다. 그런 거 보지 마.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면 그런 말 하지 마. 그래요. 내가 속상해서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 그런 눈 두고 바라보지 마. 일일이 간섭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마다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내 속에서 정죄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일일이 지시하고 책망하죠. 왜 그러십니까? 여러 어머니도 왜 그러세요? 아이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면 이 철없는 아이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작고 선을 넘어가고 유혹이 오면 쉽게 쓰러져 버리고 시험이 오면 금방 사탄의 편에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자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책망하시고 정죄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초보이면 초보일수록요, 내 만족과 내 느낌에 집중이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집중이 돼요. 내가 방언을 해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체에서 올라오는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육체 속의 이 본성은 타락하고 죄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은 지금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입니다. 이 두 무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계명에 굴복치 않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성도일까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굴복하는 성도들입니다. 성령의 음성과 호소를 따라가는 성도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실 때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너무나 간단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책망과 정죄의 음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그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왜냐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게 정죄와 책망이 사라진다고 했습니까? 바울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성도들입니다. 성령께서 이리로 가라고 할 때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정죄하는 음성을 듣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경절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 얼마나 왜곡되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성령을 거절해도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순종하지 않아도 나는 결코 정죄받을 수 없다. 착각이죠. 그래서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소원과 삶의 목표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아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 속에서 정죄의 음성이 사라집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가 조금 부족해서 넘어져도 큰 자책감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왜요? 성령께서 내 삶의 의미와 동기와 목표를 아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의 영혼은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온전한 완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죠.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기 위한 그 과정과 순서를 말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자, 순서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 번째 과정입니다. 첫 번째 순서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이 두 번째 경험입니다. 이런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분별하는 순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첫째,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세상의 풍습과 사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행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생각의 패턴과 행동 따라하지 마세요. 흉내내지 마세요. 둘째,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경험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새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마음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몰입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신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로잡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까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은 자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응답해 주시죠. 혹시 내가 착각하고 오해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금방 내 삶을 교정해 주시고 수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여기까지 오면은요,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앙은 단순한 것입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살면은 아내가 남편을 잘 알게 되죠. 남편의 인생관과 남편의 사상까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 대신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없을 때 사람들이 이제 방문해서 저에 대해서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내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사상과 어떤 신앙을 하게 되고, 내가 어떤 인생관을 갖고 있는지 아내가 저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음성을 듣지 않고 나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아도 아내는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속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은 그분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랫동안 동행해야 됩니다. 나이 든 부모처럼 오랫동안 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이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 장기와 장녀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참 노골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장녀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세상과 교회를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사탄의 치열한 전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죽음에 내주었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사람들은 특별한 신앙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신앙일까요? 교회 안에 들어온 죄를 보면서 울며 탄식하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어디까지 나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외로움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외롭게 사탄과 전쟁을 하고 있는지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편에 서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로움을 보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군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기쁨을 드리고 싶은 소원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싶은 소원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입니다. 다른 데 가서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성경에 깊이 들어가세요. 그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외로움을 보는 그곳까지 가십시오.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양심이 정결해져야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죠. 한 번은 어린아이가 그 연못에서 놀고 있는데 연못에서 작은 거북이가 연못 밖으로 이렇게 기어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아이가 장난기가 심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돌을 톡톡 던지더니 어떻게 돼요? 돌을 들하고 거북이의 그 딱딱한 등을 내리치려고 손을 움직이는데 그때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 안 돼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한 번도 그때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음성입니다. 이 아이가 깜짝 놀라서 울면서 엄마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내가 거북이 등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안 돼라는 커다란 음성이 들렸어요. 그것이 누구의 음성입니까? 엄마는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양심의 음성이라고 부르지만 엄마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는다. 내가 그 음성에 순종하면 그 음성은 점점 분명해지게 되고 너를 올바른 의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란다. 그러나 내가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점점 그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너는 깊은 어두움 속으로 빠지게 될 것이야.
내 생애는 너의 마음속에 들리는 그 작은 음성 소리를 듣는 데 달려있단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성경은 인간에게 여러 종류의 양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양심이 있다고 하고, 더러운 양심이 있다고 하고, 선한 양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양심이 어떤 양심이냐에 따라서 음성이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까요? 알케다 있죠? 저 중동 지방의 IS 테러 집단들 있죠? 이들은 자신들을 알라 신을 위해서 싸우는 전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라 신이 주는 음성대로 우리는 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람을 죽이고 폭파하고 테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양심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그 양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악한 양심이라고 하고 더럽혀진 더러운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더럽혀지면은 그때부터 전혀 다른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럽혀진 양심에서 나오는 음성은 우리가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음성입니다. 양심의 음성이 더럽혀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신앙에 빠지게 되고 이상한 구원론을 붙잡고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양심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런 양심 속에서 나오는 음성을 신뢰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양심에서 나오는 모든 음성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지고 교육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은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정결한 양심을 통해서, 의로 교육받은 정결한 양심을 통해서 분명한 음성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의 경험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편으로 가는 그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희와 소통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의 양심이 정결해져서 성령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따라가는 길에 방해물이 생기고 십자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생애 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애를 주님께 드리오니 이 시간 받아주시고 이제부터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